시편 106편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어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10가지 재앙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만난 게 뭐냐면 홍해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한 공동체죠. 그 히브리 노예들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자유 백성이 된 그들이 처음으로 만난 것이 홍해 아닙니까? 근데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또 그렇게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근 패물을 주면서 빨리 좀 떠나라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등 떠밀던 그 애굽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 그리고 이 시를 쓰는 다윗이 또 자신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홍해를 만나는 것처럼 정말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고, 다윗과 같은 다윗과 함께 하던 공동체에서는 또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들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면, 명령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조차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권능을 다 말하며 그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다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예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또 바르게 그렇게 선택, 그 길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길, 그런 방향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주 마음껏 자랑하는 그런 삶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또 다윗 공동체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인생의 홍해와 같이 진퇴양난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실패한 거죠. 범죄하고 악을 지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 조상들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 앞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 기자와 또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공동체, 그리고 이제 다윗 공동체,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 한마음 공동체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죠. 그들도 홍해 앞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이제 나왔잖아요. 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서 개구리들이 나오고 그래서 피구리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이파리. 아주 좋아요. 이파리.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악성종양. 그래 악질 그 일종의 뭐 아주 괴질이에요. 이름도 의사들도 잘 모르는 그런 질병 악질을 만났고, 그리고 또 그 몸에서 막 종기가 막 나오는 악성종양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였는지 한번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이 어제 처음 나오셨는데 그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박으로 매를 맞고 흙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장자들을 다 묻었죠. 장자 이렇게 해서 흙장사, 우박매, 흙장사. 그럼 10가지 재앙. 이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들은 이적과 기사만 보았지 거기서 뭘 보지 못했냐면 표적을 보지 못한 거죠.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표적을까지 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서 개구리가 막 뛰어나오고 이가 생기고 뭐 파리떼가 몰려오고 이런 것들까지는 보았는데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 됐든지 그게 또 아주 어려운 일이 됐든지 중요한 건 그 일을 만났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는 건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지 못했다. 그 주의 크신 인자하심.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크고 놀라운 그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에서도 또 돌파해 나가고 또 이겨나가고 또 넘어서게 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보증이고 약속인데 그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일강이 그 풍요로운 강이 피로 변하고 거기서 뭐 개구리떼가 뛰어나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몰려오고 이런 것만 봤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하나님이 앞으로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출애굽 공동체도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 그리고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했던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또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비록 홍해를 만났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들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능히 건너며 능히 승리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에 흐트러짐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 그것이에요. 한번 보죠. 어떻게 실패했는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러니까 이제 홍해는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은 한 번도 무슨 군사훈련을 하거나 무슨 뭐 전쟁을 수행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들이에요. 노약자들도 있고 또 아녀자들도 있고 뭐 모세는 뭐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정예 군대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추격해 오는 것이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누구만 보여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모세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 되게 싫어하죠. 이게 존중어인데 사실 그죠? 당신이 우리를 그럼 뭐 당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판 붙게 되겠죠. 하여간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그 깨달음이 없어서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미래에서 만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서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지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여기 매장지도 없는데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원망 가득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다 같이 시작.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냥 뭐 죽겠다 그러고 차라리 거기서 죽지 왜 여기까지 걸어 나와서 죽느냐. 뭐 매장지가 거기가 없느냐. 그 넓은 땅에 파와 부추와 마늘과 참외와 그 먹을 것 많은 그 땅에서 차라리 먹다가 죽지. 이게 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뭐 그러면서 뭐 하여튼 입 달린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글와글 거리면서 이제 죽겠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당신 그러면서 막 대들고 막 이러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이제 해법이에요. 믿어지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찬양은 못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죠.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이제 잠시 후면은 홍해가 열리고 그 홍해 속에 그 깊은 바닷속에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길이 드러나고 그 길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될 크고 놀라운 기적이 바로 눈앞에 있지만 깨달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그 히브리 백성들은 여기서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승리의 찬양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대적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를 대적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이때 모세가 내놓은 처방이 뭐냐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정말 내 속에서부터 원망스러운 생각 또 불편스러운 생각들이 막 나올 수 있죠. 그때 그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 아주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집트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지금 출애굽한 출애굽 공동체뿐만 아니라 만민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 가운데 길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지나간 우리의 역사,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닫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6편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오늘 12절까지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 이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를 만난 것처럼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던 것처럼 또 우리 한마음 공동체도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날 때가 있는데 이때도 믿음을 가지자는 것이죠. 과거에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자신의 역사를 자신의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배운 거예요. 아, 인생에는 홍해를 만날 수가 있구나. 그 홍해를 만날 때 믿어지지 않으면 일단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가만히 있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그렇게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쳐들어와서 뒤쫓아 추격해 왔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건너편에 무사히 건너갔고, 그 히브리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사람들은 바다 가운데 이제 길을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게 물이 다시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지금도 깊은 그 홍해 해저에 가면 그 당시에 애굽의 그 수레 바퀴들이라든지 이렇게 남아있는 잔해들이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수장시켜 버리신 거죠.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때늦은 찬양이죠. 때늦은 감사죠.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출애굽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 앞길도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막 또 언성을 높이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당신. 그 말이 제게는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대드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모세도 한성질 하는 분이잖아요. 오죽 혈기가 많았으면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떻게 다투는 거 보고 그 성질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한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한성질 하는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을 볼 때 뭐 거의 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한성질 하거든요. 야,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뭐 당신 그러면서 대들 때 가만히 있어라. 이게 참 제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물로 덮이는 거 보면서 그때 뒤늦게 이제 홍해 바다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찬양하고 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찬양을 노래를 부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좀 씁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있든지 그냥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때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었다. 뭐 다행이죠. 뒤늦게라도 믿어지고 그리고 뒤늦게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고 영적인 이스라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정말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불. 근데 주님은 물불을 가리신다고요? 안 가리신다? 물불 안 가리시고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오늘 이사야 43장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잘 듣지 않고 잘 믿지 않으니까 여러 번 부르는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부르시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누구?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주셨던 말씀, 정말 인생의 길에서 홍해와 같이 저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셨던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나 버리지 않으셔. 죽기에 하겠어.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여러분 앞에 있는 역경과 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돌파해 나가며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